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표제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자도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데 방점이 있다면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서 창조의 역사를 묵상하며 노래한 이 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도 대단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높은 신분과 권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옷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시고 권위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 입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존귀와 위엄에 둘러싸여 모든 것 위에 계신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빛을 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늘이 창조되는 모습을 마치 휘장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약 465억 광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토록 거대한 하늘, 궁창을 휘장 펼치듯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시인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누각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누각은 높은 집이나 궁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누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궁전은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궁전에서 수레를 타고 왕국을 통치하는 왕처럼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바람과 불꽃이 그분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능력은 피조물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위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으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창조의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땅으로 시작해서 9절에서 땅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단락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 위에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위엄 있는 다스림과 통치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기초를 견고히 하신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원래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물리치셨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바다와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은 깜깜하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그러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우레소리로 쫓아내시며 또 물이 정한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땅 위의 생물들을 삼키려고 하기에 쫓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 중에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로 약 11km의 깊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로 잠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록은 약 333m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깊이를 탐험할 수 없는 바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앞선 구절에서 휘장을 펼쳤던 것과 비슷하게 말로 간단하게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거나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물을 모으시고 한 곳으로 쫓아 경계를 만드신 것은 땅 위의 피조물을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혼돈의 바다가 땅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기에 이제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고 이 땅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굳건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고 물이 골짜기에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고 산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 흐르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졸졸 흐르는 느낌보다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 창조 세계에 필요한 물이 산에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선 구절에서 물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더 이상 땅을 침범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생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생수를 공급받아 만족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궁정에서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돌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열매가 가득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결실하도록 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내리셨던 비는 땅을 만족하게 만들었고
이제 가축들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과 가축, 그리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생수와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공급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양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며 또 마음을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땅의 터전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 살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시인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위대한 건축가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물 위에 궁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하심으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물을 한 곳에 모아 거할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땅이 만족할 정도로 비를 내리셔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거할 것과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노래를 보게 되면 이 땅의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도 더 넓은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에도 우리를 향한 세미한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슬픔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또 시면 속의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생수와 양식, 기쁨과 만족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